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제자들이 여러 나라 방언으로 크게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주목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돋보이는 것을 바라보기 마련이죠. 반짝거리고 화려한 색채 또는 큰 소리에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는 그러한 은사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포장지가 큰, 포장이 큰, 포장지가 화려한 은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만 정작 방언은 하나님과 그 기도하는 사람과의 기도일 뿐이죠. 네, 대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방언하는 사람도 사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그 해석하는 은사가 없는 사람 외에는 사람 중에 그 방언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사실 포장지가 굉장히 화려한 은사인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일 뿐인데, 그렇죠? 기도일 뿐인데 문제는 나도 그 기도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죠. 포장지가 화려한 은사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방언의 은사 외에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은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을 치료해주는 치유의 은사나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는 어떤 예언의 은사 같은 이러한 은사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고마운 은사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신 것은 이 각각의 은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각각의 은사들을 통해서 그 기능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언 기도도 중요하죠. 방언 기도도 기도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방언 기도에 특별히 화려한 포장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셨고 이로써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오신 것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로 누리게 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서 그분의 뜻에 동감하여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까지 동참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꾼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뭔 은혜는 뭐만 보인다고 그랬죠? 호라비 사정을 과부가 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그나마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 것이다 라고 12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신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알 수 없었어요.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사랑을 행하셨는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었고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서는 꿈만 꿀 수 있는 일을 그 일의 수혜자가 되어서 누리고 기뻐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꿈을 꾸지 못했던,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현실이 되었으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던 대로 이제 내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 무관심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교회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몸, 손과 발이 되었다는 것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천국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내 관심사에서 빼놓아야 될 것이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선물들이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내가 관심을 갖고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내가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집중하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예수님 안에서 소망해야 될 나의 것임을, 우리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됨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이고 나인 것입니다. 진시 황제가 그렇게 갖기 원했던 영생인데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영생이 하찮은 것이 된 것이 아니죠. 천사들로부터 존대함을 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자녀됨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었는데 이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신분이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삶이 지루한 것이 된 것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었고 그로 인해서 소망하는 것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이고 그래서 갖게 된 소망이고 그로 인해 행하게 된 사랑은 빛나는 것이고 하늘 높이 바라보고 끝까지 추구해야 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랑입니다. 저 밑에 어디에 짱 박아 놓는, 어디 서랍에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있는, 어디 보따리에 넣어서 다락 어디엔가 던져놔서 쥐가 갉아먹고 있는, 먼지가 쌓여있는, 쥐똥에 쌓여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소망해야 하는, 소망하고 있어야 되는, 내가 돈이 많던 적던,
내가 세상적인 지식이 물리학이든 어떤 지식이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대는 여전히 나에게 자랑이고 나의 보물이어야 합니다. 이 빛나는 것들을 먼지 구덩이에 던지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에 두고 항상 바라보고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것들을 무가치하다고 오해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 자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옳고 아니 예수님이 먼저 옳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옳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옳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옳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흔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좇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15절 말씀을 보면 자녀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서를 보면 판단을 심판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판단으로도 읽어보시고 심판으로도 읽어보시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령한 사람은 판단만 하고 판단을 받지 않는 사람일까요? 신령한 것에 속하고 신령한 것을 아는 자만이 신령한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일, 신령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인 우리는, 자녀된 자인 우리는 영적인 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무도, 하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떠한 사람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을 수 없다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 15절의 내용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그 뒤에 있는 말, 아무에게도라는 말에만 무게 중심을 두면 오해하게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말과도 충돌하고 있죠. 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신령한 자이고 우리는 서로가 신령한 자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교회 밖의 사람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 말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 내용 가운데 11절부터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하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고 이야기했죠. 또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상관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된 자로서, 사도로서. 이 말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서로 판단할 수 있고 서로 심판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영적으로 범죄하는 자를 교회에서, 모임에서 내쫓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에게도 심판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받고 교회에게도 심판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심판받는다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동안 교회가 실수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누구를 심판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빨리 예수님을 기반으로 하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은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분노하고 애통하고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기에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당연한 이치이지요. 하지만 밖으로 뻗어줘야만 스트레칭이 되고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 힘 있는 몸이,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 밖으로 뻗어주는 일도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이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제가 송정환이잖아요. 머리가 송정환이면 제 몸은 송정환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머리라면 몸된 우리도 예수님입니다. 거룩해지는 일에, 깨끗해지는 일에,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바르게 되는 일에 우리가 주의하고 그 마음을 우리의 손과 발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의와 사랑을 행하는 주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그 뜻을 나타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며 주님의 몸이 되었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